오늘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며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애굽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잘 되실 겁니다. 그렇게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잘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화 자주 보세요? 저도 가끔 영화를 보는데요. 영화를 보면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 엔딩 장면에 이렇게 사람 이름이 쫙 올라갑니다. 그 영화를 만드는 데 수고하셨던 분들, 또 그 영화의 주연 배우들의 이름을 크게 나오고, 그게 아주 오랜 시간 올라가죠. 행인 1, 2, 3, 4 막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엔딩 장면 중간에 아니면 엔딩 장면이 다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영상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쿠키 영상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영화를 찍으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또 다 밝히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들, NG 장면들,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많이 방영해드렸어요. 성룡이 나왔던 영화들이 그런 것들이 참 많아서 끝날 때까지 그냥 웃으면서 그거 보고 끝이 나는 것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쿠키 영상을 그런 재미있는 웃기는 영상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1편의 모든 영상의 반전을 알리는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딱 소개할 때가 있고요. 또 이게 끝난 게 아니야. 다음 2편이 있어. 후편에 대한 예고편처럼 영상이 딱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1편에서 분명히 실종되고 죽은 것 줄 알았는데 다 끝나고 쿠키 영상에서 그 사람이 살아나서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이 딱 나오면서 주인공이 살았네. 그러면 2편이 나오겠네. 2편에서 복수하겠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도록 쿠키 영상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25장을 보면서 열왕들의 이야기를 끝을 맺을 겁니다. 그동안 쭉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열왕들의 이야기. 열왕들의 이야기는 남과 북의 모든 왕들의 이야기였고, 열왕기가 끝난다는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역사가 한 종지부를 끊는다, 마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끝을 맺는, 열왕들의 이야기의 끝을 맺는 열왕기하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성경의 저자는 마지막 부분에 쿠키 영상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반전을 암시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서 열왕기하를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열왕기하 17장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왕이 호시아였었죠. 그리고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 의해서 사마리아 도시가 한 번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때가 BC 722년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 25장이 남유다마저도 그로부터 136년이 지난 이때에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때에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한 번에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도시가 황폐해지고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왕들이 죽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복잡한 관계들이 이루어지다가 마지막 세 번째에 그 땅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첫 번째 남유다의 그 멸망의 징조는 역사적으로 갈그미스라는 전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은 복잡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 다닐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려 그러면 구약의 역사를 조금 자꾸 들어놓는 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한 번에 망하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망하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고 외워야 될 사람 이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서 또 외워보시면 참 좋겠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렵다 생각하고 벌써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어려운 거지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요 정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물으면 대답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침공은 그 BC 609년도인데요. 갈그미스 전투라 그러는데 그것이 갈그미스 전투를 역사적으로는 2차 갈그미스 전투예요. 갈그미스 전투는 바벨론과 애굽이 갈그미스라는 동네에서 전쟁을 벌였던 건데요. 1차전에는 무승부를 기록해요. 그리고 2차전에는 609년도에 갈그미스라는 동네가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거했던 하랄이라는 동네 고위 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빵 붙었는데요. 그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겨요. 그래서 애굽의 이집트죠. 이집트의 바로 누구가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해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애굽으로 그 위쪽까지 올라왔다가 애굽까지 쭉 내려와요. 전쟁에 승리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남쪽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의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김.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야김. 중요한 건 김이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유다김씨예요. 제가 여기 가면 왕족이라고, 왕족.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그 당시 왕이었어요. 여호야김은 눈치가 빨랐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이기고 내려오니까 적극적으로 항복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바벨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속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포악한 왕이거든요. 포악하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항복하는데 뭐 이렇게 보복할 게 뭐 있겠나 싶어서 여호야김은 그대로 왕의 자리에 남겨둬요. 그리고 그냥 간 건 아니었어요. 왕의 자리에 남겨두고 왕족들과 귀족들의 자녀들, 똑똑한 자녀들, 청소년 중에 싹이 괜찮은 자녀들을 다 뽑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1차 포로였어요. 이때 끌려간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성이 다신데 다니엘이 끝에 끌려가요. 그래서 이때에 다니엘이, 그 젊은 다니엘이 끌려서 바벨론 궁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자식들을 끌고 갔다는 것은 인질로 삼는 거예요. 너희들 까불면 안 돼. 까불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희들이 나중에 딴짓하면 내가 너 자식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을 하고 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녀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1차 포로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은 바벨론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눈치를 계속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죠? 바벨론을 한번 대항해서 싸워보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때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한 4년 지난 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힘이 애굽을 한번 이겼잖아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 힘을 가지고 그가 애굽마저도 남쪽에 있는 그 이집트 문명 그걸 점령해서 세계를 통일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애굽을 점령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이 패한 것과 다름없이 되어서 본국으로 후퇴가 돌아가요. 이걸 여호야김이 받는 거예요. 야, 바빌론 별것 아니네. 애굽하고 붙었는데 못 이기네. 야, 그러면 내가 바벨론을 섬길 이유가 뭐 있나? 그래서 애굽에게 가서 우리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죠? 내가 이제 애굽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줄타기를 하면서 애굽에게 붙어요. 그 소식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정비해서 2차 침공을 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출발하기 전에 먼저 전령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압, 암몬, 고유에 있는 아람 이 연합군들을 형성해가지고 먼저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아랍이나 모압이나 암몬이 늘 바빌론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빌론 왕의 명령을 따라서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바빌론에서 출발해가지고 남유다로 오게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이 쳐들어와 있는데다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오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왕을 향하여 왜 애굽을 선택하고 바벨론을 배신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친바벨론파들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암살을 당해요. 왕이 죽어요. 그 전쟁을 하는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은 오는 중간에 여호야김이 죽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아시는 분이 있네. 막 긴 하고 안다는 거 표현한다는 거죠. 잘난 체 한번 하셔도 돼요. 네, 따라서 여호야긴, 김 뒤에서 긴이에요. 그 여호야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출격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자기를 배반했던 여호야김은 죽었고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져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포악했다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생각하고 여호야긴을, 그 아들을 사로잡아서 다시 끌고 가버려요. 그때가 2차 포로였어요.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솜씨 좋은 기술자들 10,000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아는 체 해봐요. 에스겔이라고. 들어나 봤어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그때 끌려가요.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는 다니엘이 끌려갔고 2차 포로는 에스겔이 끌려가요. 여호야긴 왕과 함께 붙잡혀서 10,000명의 기술자와 함께 끌려가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여호야김, 그 김의 형제죠. 동생이라고 생각하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19번째 왕. 자, 시드기야 이야기 이제 본문에 나오거든요. 이제 한번 볼까요? 25장 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시드기야가 제 10째 달 10일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건더리를 군드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만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시드기야는 누가 자기를 왕으로 세웠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어요.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며 내가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묻는데 가만히 있으면 끝내라 이 말인 줄 알고 내가 내려가야 돼요. 끝내도 돼요. 내가 자꾸 할 거 뭐 있어요. 자,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며 바벨론 편으로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고관대작들, 신하들, 관리들이 바벨론을 끔찍히도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그죠? 이때는 여러분들 마스크도 끼겠지 누가 대답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웅얼웅얼 하면 돼요. 왜 싫어할까요? 그죠? 그래 싫어했어요. 2번이나 공격했잖아요. 2번이나. 느부갓네살이 2번이나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자기 자식들 다 끌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랬잖아요. 1차 때에. 그리고 2차 때에는 기술자 1만 명을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 끊는 한 집 죽음을 당했고, 한 집 끊는 한 집이 자식 빼앗겼고, 한 집 끊는 한 집이 기술자인 남편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벨론은 철천지 원수예요. 내 남편 죽인 나라죠. 느부갓네살 내 아들 끌고 갔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죠. 왕은 지금 바벨론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다 바벨론 싫어해요. 거기다가 선지자들이 한 몫을 더해요. 그때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왕에게 예언했던 대부분의 예언들은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성전이 있지 않느냐, 성전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뭐 굴복하느냐, 바벨론과 싸우자,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는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그러나 온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과 싸우자, 우리는 애굽하고 같이 손잡자,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하고요, 유독 한 사람만이 아니다, 애굽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굴복하고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70년에 돌려보내준다,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시인데,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레미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아무튼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바벨론 정책을 쓰고요, 친애굽 정책을 쓰니까 왕으로서도 결정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왕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만에 바벨론을 향하여 배반을 해요. 그리고 애굽이 자기를 도와줄 약속을 받고 바벨론과 싸우기로 다짐하고 주변에 동맹들을 모집해가지고 그가 바벨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포악하다 그랬죠. 가만히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포위하고 토성을 쌓아서 진격하고, 그래서 19개월 동안 전쟁이 벌어져요. 19개월 동안 예루살렘 도시가 포위를 당해요. 출입할 수 없게 되고 끊임없는 공격을 당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산 위에 있는 도시와 같습니다. 해발 760m예요. 금박산이 450m 걸어도 되죠. 금박산보다도 거의 2배가 되는 곳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기는 자급자족이 잘 안 돼요. 농사가 잘 안 돼요. 먹을 것이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2년 동안 포위가 되었으니까 그 성중에 심히 기근이 심하더라. 3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이 이제는 거의 먹을 것이 없는 그냥 아사 상태의 상황에 빠져요. 여러분, 예전에 사마리아가 아람 나라에게 포위를 당해서 사마리아 도시가 이렇게 함락될 정도로 포위를 당했을 때 그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여러분, 그 무서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대요. 그죠? 여러분, 냉장고 안에 햄 떨어지면 자식 삶아 먹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가. 그죠? 그때 사마리아가 그랬다고요.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극도의 아사 상태였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와 비슷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들이에요. 그러다가 19개월 만에 그 성이 구멍이 뚫리고 함락이 되고,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몇몇 군사를 이끌고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붙잡혀요. 그리고 자기 눈으로 자기 자녀들이 죽는 장면을 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포악하다 그러잖아요. 시드기야 세워놓고 자식들 다 세워놓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는 자식의 죽음을 목도한 너는 이 세상을 볼 자격이 없다. 그래서 시드기야 눈을 다 뽑아버려요.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끌려가는 도중에 시드기야는 죽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 이후부터 쭉 그 다음 장 보면 드디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그동까지 존재하고 있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다 부숴버려요. 왕이 잡혀가고 예루살렘 도시가 함락되어져도 그 나라는 망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때 성전이 부서질 때에 망했다 그래요. 그때가 BC 586년. 그때의 남유다의 멸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 들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남북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다 잿더미가 되고 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거든요. 야, 너 하늘 바라봐. 하늘의 무뼈를 봐. 네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거야. 너 동서남북 바라봐. 내가 너의 자손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어.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도 있거든요. 그 다윗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 자막을 떼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윗이 이제 죽음을 임박할 때에, 너 죽을 때에 죽는다고 너 끝나는 건 아니야. 너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네 몸에서 날 씨. 우리는 이 씨를 자식이라 그러는데, 이 씨는 원래 번역상 자식이 아니고 후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몸에서 날 너의 후손이 네 뒤에 세워지는데, 그 후손들은 그의 나라가 견고할 거야. 영원히 견고할 거야. 그 나라 망하지 않아. 내가 다윗의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신실하시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약속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북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파괴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거죠. 물론 여러분, 약속이라는 건요, 두 사람이 맺는 거잖아요. 그죠? 내일 우리 집사님 저하고 내일 5시에 카페에서 만납시다 약속이 되어졌어요. 근데 제가 깜빡 잊어보고 나는 세미나 갔어요, 내일. 그러면 그 집사님이 5시에 카페에서 저를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약속은 무너진 거죠. 내가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무효화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제가 전에 설교했죠, 하나님을 미신처럼 만들어버렸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미신처럼 예배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러므로 그 약속은 내가 파괴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은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약속을 어겼어,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이 무효가 되어버렸어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불성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안 신실하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들을 잘 지키시는 분이 있나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불신실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염치 없는 말이지만, 정말로 염치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나는 불신실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신실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 것, 그래야만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네가 지키면 나도 지킬게. 이러면 우리는 다 망해요. 너는 비록 불신실해서, 너는 비록 불성실해서, 너는 비록 약속을 거역해도, 어기도, 잊어버리고 떠나도 나는 신실하기에 너와 맺은 약속을 지킬 거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불신실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좀 전에 이야기했죠. 하늘을 보라, 네 후손이 이 묵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보라,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주겠다. 그랬겠네요.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께 할렐루야, 땡큐,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내게 이걸 줄 것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증거를 대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3년 된 수양 가지고 온나, 3년 된 암염소 가지고 온나, 그리고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도 가지고 온나, 그리고 그 짐승 양과 염소를 반으로 갈라라. 그래서 몸을 반으로 짐승을 가르고 마주보게 해라. 그래서 갈라서 마주보게 했어요. 이 행위는 고대 왕들이 조약을 맺을 때 하는 행위예요. 우리들이 화평하자, 우리들이 뭔 약속을 지키자, 그럴 때 악수할 때에 짐승을 갈라서 딱해 놓아요. 마주보게 해요. 그리고 두 왕이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이 말을,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반을 짜게 놓아도, 그렇게 죽여도
할 말이 없다. 우리는 이 죽음으로 갈라놓을 때까지는 우리 약속 지키겠다는 그 맹세가 그 짐승을 잡아서 쪼개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겠다. 네 나라를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또 네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다 줄 것이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짐승 짜게 놓아라. 내가 거기 지나갈게. 만약 내가 그 약속 안 지키면 나를 이렇게 짜게 놓아도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그 신실하게 지킬게. 그 마음으로 짐승을 갈라 놓도록 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나요? 안 지나가시나요? 빨리 지나가세요? 안 지나가세요?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세요. 창세기 15장 17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는데,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다. 타는 횃불로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거기 지나가면 그는 시간 쪼개져야 돼요. 시간 언약을 어기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 쪼개져야 될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너는 불성실해도 나는 반드시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하시면서 쪼갠 고기새를 지나가요. 다윗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후손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사무엘하 7장 14절 이후에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14절에 한번 읽어줄게요. 자막을 뜨죠. 제가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 후손을 내가 영원하게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만약에 그가 나한테 언약을 어기면, 죄를 범하면, 그가 나의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때리겠다. 여러분, 때리지만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울처럼 그렇게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은 잘못하면 매를 때리지만 내가 버리지 않는다. 그 약속이에요. 그 다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거든요.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아세요. 그의 후손들이, 그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할지를 아셨다고요. 그렇게 죄를 범하면 내가 언약을 파괴하고 버리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때릴 거야, 채찍을 칠 거야. 그러나 영원히 버리지 않아. 다시 세울 거야.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열왕기하는 끝나요.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번제함으로 말미암아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파괴되는 것과 같아요. 열왕기하, 열왕들의 이야기의 영화죠. 한 편의 영화가 25장에서 막을 내려요. 참 슬픈 영화였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영화예요. 진한 여운이 남는, 그리고 참 아쉬움이 남는 그런 영화 한 편이 끝을 맺어요. 그런데 자막이 올라가고 다 끝이 났어요. 시드기야가 죽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지고 이제 모든 영화가 끝이 났는데 열왕기하에서는 쿠키 영상을 보여줘요. 마지막 예고편과 같은 마지막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이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27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위에 뜹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 넘어가면 되니까 바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라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모든 게 끝났어요. 영화가 끝이 난 거예요. 시드기야가 끝이 났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남북이 다 멸망을 했어요. 성전이 다 파괴되어졌어요.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 땅에 황폐하게 되고 그 땅에 고관 대적의 집들은 다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야긴이 여기에 등장해요. 여호야긴이 누군지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좀 전에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참 불행했어요. 아버지가 폭도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어요. 그리고는 엄격길의 왕이 되었어요. 왕의 일도 오래 하지도 못했어요. 100일 했어요. 100일. 3개월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한 거예요. 항복했죠, 뭐. 항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을 끌고 자기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바벨론 땅,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가 바벨론 땅 감옥에서 몇 년을 지나죠? 37년이 지났어요. 모두가 잊혀져 버렸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누가 그를 기억해요? 망한 나라의 왕, 그리고 바벨론의 감옥에서 37년을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7년이 지난 후 에홀무라닥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새 왕으로 등장하면서 그 여호야긴을 풀어줘요. 그리고는 왕의 직권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30절에 보면 평생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연금을 줘요. 비록 여호야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복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의 왕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생을 살게 되었어요. 37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풀려나요, 이 사람이? 아무런 소망도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나요? 나라가 망했어요. 뭐 끄덕지가 없어요. 이 사람이 다시 감옥에서 나올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왔어요. 학자들은 한 3가지 이유를 들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제가 말해볼 테니까 기억해 보세요. 3가지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은 뭘 원할지 한번 해보세요.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풀려났던 첫 번째 이유, 유다의 정통적인 랍비들이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유다의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여호야긴이 감옥에 끌려가서 37년 동안 하나님 붙들고 회개하고 경건한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37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복권시켜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1번이에요. 2번, 두 번째, 역사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올무라닥이라는 왕이 등극하고, 에올무라닥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아까 말했죠, 포악했다 그랬죠. 아버지는 포악한 정복자였는데 그 아들 에올무라닥은 이제 유아 정책을 써야 되겠다고 바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감옥에 있던 그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회복시켜 주면서 유아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회복되어졌다 라고 말하네요. 그걸 2번이에요. 3번, 잘 듣고 있죠? 선택해야 돼요. 나가기 전에 다 적어놓고 나가야 돼요. 틀린 사람 못 나가요, 저기서. 3번은요, 그 시대에 다니엘이 있었다. 당시 다니엘은 애굽의 총리였거든요. 1차 포로로 끌려갔다 느부갓네살 왕의 때에 그가 인정을 받아서 애굽 각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영향력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회복되어졌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어느 갈래요?
다시 하나 둘 셋. 오케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한 가지 분명한 거.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37년 동안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회복되어졌다. 유아 정책 때문에 회복되어졌다. 다니엘 때문에 회복되어졌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해요. 성경에 말하는 답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 소망 없는 잊혀진 사람, 자기 힘으로 감옥에 한 발을 내디딜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왜 은혜를 부어주시냐니까,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맺어주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호야긴은 회복된 거예요. 그가 경건해서도 아니고, 무슨 정책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다니엘이 손을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했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마치 죄와 사망으로 아무 소망 없는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자녀가 된 건 아니잖아요. 여호야긴이 무슨 잘한 일이 있어서 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자녀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세웠던 그 언약, 그 약속을 쉬지 않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전혀 소망 없고,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약속이 다 파괴되어진 것 같고, 우리 교회도 추석일에는 50%로 줄어들어 있었고, 아마도 이게 회복된다 할지라도 아마도 예전보다 30%는 줄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잊어버렸는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파렴치하고 우리는 불신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며,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는 떠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었는가? 그렇게 암담한 가운데 있는 내 마음, 나의 그 마음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지금도 그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앞에는 캄캄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될 겁니다. 그렇죠? 서로 격려하시면서 이 신실한 하나님을 붙드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성실하지만, 우리는 믿을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움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소망을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파렴치한 기대지만 나는 불성실해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신실하기를 기대합니다. 염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회복케 하심의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